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혈통적으로 뿌리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을 담는 선언이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할 말씀은 이 축복의 말씀 앞에 전제로 하신 내용이에요. 이 축복의 선언이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셨느냐,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자,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 떠나라. 가라. 이 전제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선언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삶의 터전, 그리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향해서 가라. 가라. 이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어땠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는요, 고대 시족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혈연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삶의 터전과 인간관계를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간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이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인간관계, 삶의 터전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향해 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 지금까지도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까 이 청천벽력 갖고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도전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것 같은 일을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의 약속을 의지하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 4절에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4절 올려주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70대 중반 되신 분이 누구시나요?
75세가 된 아브라함,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도전 의식이 많이 사라지고요. 더욱이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에 정착하며 살았던 것을 떠나는 일은 대단히 두렵고 힘든 일인 거예요. 그동안에 싸웠던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일은 이 연배에 살아가는 분에게는 더더욱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고향 땅인 하란 땅을 떠날 때 그 발걸음은 새로운 축복과 약속을 향해 가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 떠남이 첫걸음이 되었다. 이 첫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어져 갈 때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 되었고,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참여해서 축하를 하게 될 때가 여러 차례가 요즘에 참 결혼식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신랑 신부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인생의 첫걸음을 걷는 이 축제의 잔치에 참여할 때 그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정말 기뻐해주고 축복하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두 사람이 지금까지 부모스라에서 자라던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를 이루어서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뛰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응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난 아기가 이제 엄마의 정성스러운 육아를 통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 아이가요 혼자 뭘 붙잡고 일어나요. 그러다가 넘어져요. 또 뭔가를 붙잡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넘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거죠. 그걸 보고 부모는요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박수를 치며 좋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부모의 기쁨과 감격이 그 아기가 그 첫걸음이 앞으로 한평생을 걸어가야 할, 살아가야 할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응원하며 기뻐하며 축복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첫걸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신 분들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가다시다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멈추기도 하고, 그 믿음의 첫걸음은 계속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어져 가야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은 발로 걷는 걸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이 뭐가 제일 흡사한가 봤더니 심장의 박동하고 똑같다. 믿음의 걸음은 심장의 박동과 똑같다. 발로 걷는 걸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면 쉴 수 있어요. 그렇죠? 걷고 싶을 때 걷고 말고 싶을 때 말아요. 그런데 심장의 박동은 어떻습니까? 멈춰서도 안 돼요. 쉬어서도 안 돼요. 불규칙하게 뛰어서도 안 돼요. 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은 질환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죠? 부정맥이라고 그래요. 부정맥. 이 부정맥이 발견되면 빨리 가서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심장을 정상적으로 뛰게 해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나아갈 때 생명과
구원의 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에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고향인 하란 땅을 떠나는 결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한 믿음의 이 첫걸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첫걸음입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도전하기도 어려운 그 첫걸음이었지만 그 첫걸음을 뗀 것은 대단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첫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어져 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에서 최고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 8,848m의 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분이 1953년 5월 29일 날 이제 에베레스트 산에 처음 등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번 사진 올려봐 주실래요? 자, 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왔을 때에 수많은 기자들이 달려붙어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 험하고 그 어려운 높은 산의 정상까지 이를 수가 있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이분이 뭐라고 답했냐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이게 그의 답변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대답 속에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담고 있는 의미와 내용이 얼마나 많은 사용과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걸은 한 걸음 한 걸음은 영광과 승리의 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발이 부르트고 동상에 걸리고, 또 가다가 정상에 오르는 일을 실패하고, 그래서 성공의 걸음보다 실패의 걸음이 더 많았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도전했다가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어느 날은 너무 비참하고 절망해서 그 오르지 못한 실패한 그 설산을 바라보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계속 잘할 것이다. 내 기술도, 내 힘도, 내 경험도, 내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기어이 정상에 오르고 말 것이다. 그가 남긴, 실패하고 남긴 또 유명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10년 뒤에 그는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정복한 그런 인류 최초의 산악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걸음과 우리 순종의 교회가 걸어온 지금까지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규칙하지 않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그런 발걸음이 되었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21년 전인 2004년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이, 도저히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또다시 두 번째 개척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고 떨렸지만 그 주님의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았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도 왜 또 그 어려운 개척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고 만류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첫걸음을 띄었어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첫걸음을 띄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고 오늘 여기까지 이룰 수가 있었어요. 어저께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창립 21주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감사의,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좀 보냈는데 전화가 탁 왔어요. 한 분이, 한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이 권사님 부부가 누구냐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분들이 새벽 제단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계속 감동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전혜성 목사를 도와라. 전혜성 목사를 도와라. 도와야 한다. 너희가 도와야 된다. 이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는 거예요. 몇 번을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우리는 형편이 안 돼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 이 성령에 주시는 마음에 순종을 해서 당시에 2,500만 원을 개척의 마중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당시에 재래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 가게가 변변치 못해요. 왜냐하면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렇게 천막으로 막아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가게도 없으셨어요. 바닥은 항상 질퍽질퍽했어요. 또 그 아들은 중증 내성마비로 굉장히 어려운,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어려운 결단을 하신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그분들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어렵지만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께 헌금을 했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주는 마중물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제 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장 잘한 일이에요. 이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제일 잘한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씩 내가 제일 잘한 일이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잘한 일은 뭘까? 여러분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가지셔야 되지 않겠나요? 그 한 걸음, 그 첫 걸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셨다는 것. 만약에 그 첫 걸음을 내딛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많은 은혜와 축복과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은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멈출 수 없는 길입니다. 멈출 수 없는 걸음입니다. 계속 가야 하는 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음이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생명을 내던지며 걸어간 그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걸음이었습니다. 사명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싶으면 걷고 쉬고 싶으면 쉬고 쉬어야 되는 걸음이 아니라 심장의 박동과 같이 계속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에 이르러야 할 걸음인 것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걸음을 걸어감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고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일이 내 평생에 가장 자랑할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의 평생에 주신 은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가고 전파되어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까 우리 교회의 그죠? 찬양, 이 찬양을 한번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우리의 순종의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